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을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가사처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와 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가 이틀 남았지만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세상 역사에서 가장 분명한 사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죽는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오스카 롤이라는 분이 쓴 책에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곳이 3,000곳 이상이고 간접적으로 언급한 곳이 1,000곳이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는 평균 25절마다 한 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한 번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8번이나 말한다고 합니다. 이 세계 역사의 최대의 사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재림,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집니다. 어떤 사람은 성급하게 종말의 시간을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예측이나 예언을 맞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아버지만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이 역사의 종말의 시간을 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이 종말의 날과 때는 비밀에
붙였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염려하기도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공포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비밀에 붙여놓으신 이 미스터리를 정말 조금만 언어를 바꾸면 마이 스토리가 되는 것처럼 내 이야기로 바꾸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것은 큰 기쁨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고 기대하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런지 우리 믿음을 깨어서 지키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종말의 때를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이야기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열처녀 비유인데,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믿음을 잘 준비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이 공부를 복습과 예습을 하는 학생들은 시험을 언제 보든지 두렵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자기 믿음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준비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늘 오시든 또는 10년 뒤에 오시든 아니면 100년 뒤에 오시든 그 예수님의 재림은 전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기쁜 날이 됩니다. 또한 14절부터 30절까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오늘 재림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해야 한다. 그 사명에 열심을 다하면 주님이 오셨을 때에 칭찬받고 상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는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을 실천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보상을 받고 의인이 되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는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31절은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인자라고 했습니다. 32절에는 목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34절에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37절에는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장엄하고 화려합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영광이 무엇입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는 우리의 언어로는, 우리의 글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자기 영광으로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천사와 더불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상상하든지 간에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장엄하고 화려한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이 천국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천국을 전부 다 보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실제 보석으로 꾸며졌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성경이 보석으로 꾸몄다는 것은 천국은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장엄하고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빛나는 보석으로 천국을 설명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환영하거나 축하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왕의 행차입니다. 왕으로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31절에 보니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이 말씀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심판자로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리고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은다라고 합니다. 모든 민족은 모든 족속을 말합니다. 이것은 심판의 보편성을 의미합니다. 모은 모든 족속을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구분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구분하다 이 단어는 둘 사이에 경계를 지어서 철저하게 분리하고 구별짓다 이런 말입니다. 양과 염소가 낮에는 똑같은 풀밭에서 뒹굴고 풀을 뜯어먹습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면은 양은 양의 우리에, 염소는 염소의 우리에 들어가므로 둘 사이에 철저한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목자와 같이 영적으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양과 같은 사람으로, 염소와 같은 사람으로 철저하게 구분하십니다. 우리가 아니라 장소, 위치로 구분하십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오른편은 예수님의 오른편입니다. 이 오른편이란 말은 장소적 의미도 있지만 명예로운 곳, 좋은 곳을 의미합니다. 유대 랍비들은 오른쪽을 은총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보았습니다. 양을 예수님의 오른편에 세운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모든 영예를 이들에게 다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심판자로서 모든 민족을, 모든 사람을 철저하고 완벽하게 구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을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밀과 가라지로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로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25장에서는 슬기 있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칭찬받는 종과 빼앗기는 종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뒤섞여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은 신자나 불신자나 뒤섞여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는 신자들이 다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고 밀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좋은 고기가 있고 못된 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예수님께서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구분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보상으로 복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나오는 말씀처럼 영벌에 처하는 심판을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34절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 양 또는 의인들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다. 이 말씀은 장래 어느 날에 복을 받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과거에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언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받았을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을 베풀었던 바로 그 시점부터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복을 받은 상태로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41절에서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언제 저주를 받았습니까? 똑같습니다. 과거 어느 순간부터 저주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그 저주받은 상태로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데 베풀지 않았던 그 시점부터 저주를 받아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히 그 축복과 저주가 계속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 모든 족속을 심판하시는데 심판의 기준이 분명히 나옵니다. 35절, 36절, 42절, 43절은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우리 35절과 36절을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우리 성경에는 내가 줄일 때에 나라는 1인칭이 한 번 나옵니다. 하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보면은 나라는 1인칭이 6번 나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당신이 어떠할 때에 이 어인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어인들이 사랑을 베풀었던 대상이 예수님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인들은 한 번도 여기 나오는 줄인 자, 배고픈 자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목마른 자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그 사람들이 불쌍하고 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 35절 36절에 나오는 사람들을 오늘 40절에 보니까 내 형제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들을 내 형제다, 이들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면 그 선은 예수님에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동일시 원리라고 하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교회를 박해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라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박해했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너가 나를 박해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교회와 예수님을 동일시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과 동일시하셔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35절 36절은 예수님의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형제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사람들마다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궁핍한 사람들 또는 이 유대교회에 있다가 교회로 들어온 히브리 유대인들, 또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전도자들, 또 이 신앙을 지킨다고 순교하고 유리방황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한 것을 내게 행한 것이다, 예수님에게 행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위가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공로가 아니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선을 행하는 일을 무가치하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고 했으니까 착한 일, 선한 행위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선한 행위는 내가 거듭난 증거입니다. 선한 행위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천국에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선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놓은 이 의인들의 선행은 단순히 윤리적 차원에서만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행위였어요.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듭난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믿음과 경건의 표현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참 믿음이에요. 또한 13장 16절에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예배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또 있다는 거예요. 선한 행위입니다. 선행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구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행과 나누어 주는 것, 구제하는 일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 좋다는 게 뭐냐? 세상과 자기를 완전하게 분리시켜서 내가 세상 죄에, 세상 때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게 우선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본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상에서 자기의 신앙이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지켜나가는 것이 참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참믿음은 선한 행위로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에 힘쓰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았을 때에 교회는 세상에서 칭찬받고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나옵니다.
그를 가리켜서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우리의 신앙 수준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었는데 그 방법이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함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리고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 땅 위에서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고대한다고 한다면,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진짜 사모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 믿음을 선행으로 먼저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공동체구나,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신자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고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천국과 심판은 오늘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느냐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느냐에 관계되어 있는 것이 천국이고 최후의 심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왕이신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로 구분 짓는데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십계명과 같은 죄는 하나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를 구분 지을 때에 십계명을 지켰느냐 지키지 아니했느냐를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오직 한 가지입니다. 선한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했느냐 선을 행하지 않았느냐, 이것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첫째 되는 계명은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계명이 성경의 요약이고 핵심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로 구분한 기준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 양으로 대변되는 어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염소로 대변되는 악인들은 하나님만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만 사랑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웃 사랑이 없다고 하면 불신자들이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우리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들끼리만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자기들끼리만 위한다, 자기들끼리만 사랑한다,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염소로 대변되는 악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사랑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은 사랑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신앙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신앙이 될 때에
성경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마치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아시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더 나아가셔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목표를 어떤 능력에 두는 경우가 많아요. 나도 어떤 은사를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나도 병든 자를 위하여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치료받는 신유의 은사, 이런 어떤 큰 은사, 능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능력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양과 염소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권세나 능력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고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것을 기억하십니다. 동시에 행하지 아니한 것도 기억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양들이 행한 것을 기억하셨고 동시에 염소가 행하지 아니한 것도 기억하셔서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시고 계십니다. 사랑한 것도 기억하시지만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아니한 것도 기억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않은 것도 기억하시지만 그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아니한 것도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만 기억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기억하셔서 마지막 날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사는 삶이 되겠습니까? 먼저는 구원의 목적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그가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나타낼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변화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할 수 있을 때에, 기회가 있을 때에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에 늘 약자의 친구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고관, 권세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늘 세리와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배고픈 자들이 있었습니다. 병든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있었고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고아가 있었고 가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고 이들에게 기적을 통해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거듭난 성도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 또 그 노인이나 또 노숙자들, 거리에 버려진 사람들, 탈북자들,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다문화 가정, 또 난민들, 전쟁과 기근으로, 자연의 재앙으로 집을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전 세계로 떠돌아다니고 있는 수억 명의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입을 것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약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약자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지극히 작은 자들을 그냥 세상에서 작은 자, 궁핍한 자로 보면 안 되고요, 내가 뭘 하나 나누어 주더라도 섬기더라도 예수님을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적극적으로 믿음을 실천해야 됩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우리 믿음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때마다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어떤 노인 한 분께서 주기적으로 찾아오세요. 이분이 교회 찾아온 지는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기능성 화장품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근데 근래에는 고무장갑을 항상 가지고 오셔가지고 좀 교회에서 사줬으면 좋겠다고요. 그러면은 2만 원, 10장에 2만 원. 그래서 교회가 또 구제연금으로 2만 원을 드리고 고무장갑을 또 삽니다. 그러면 또 조금 지나면 또 고무장갑을 또 가지고 와요. 교회는 계속 고무장갑이 쌓이는 거예요. 한 번은 지난 주일에 이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자기가 취직이 됐다는 거예요. 과자 공장에 취직이 되었고 월급을 70만 원을 받을 수 있대요. 그러면서 이제는 교회에 올 일이 없대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고무장갑 한번 사달라더라고요. 얼마입니까? 하니까 3만 원. 이번에는 또 3만 원이에요. 그래서 또 교회에서 성탄구제연금으로 그 3만 원 주고 고무장갑 샀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다음에 올 때는 과자 한 봉지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분이 과자를 한 봉지 가지고 올는지 안 올는지 사실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우리는 고무장갑이 쌓여가지만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거잖아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우리 교회 사택이 4층이었는데 층층마다 다 교육자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집에만 이 뭘 좀 도와달라라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와서 참 멀쩡하게 생기셨던데 돈을 한 3만 원만 구워달라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러시냐고 물으니까 그거 가지고 미꾸라지 잡아서 팔아서 생활비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돈을 갚아주겠다 하더라고요. 이분이 미꾸라지 잡아서 얼마만큼 팔아가지고 돈 갚아주겠어요?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우리 집에 도와달라고 찾아왔으니까 3만 원을 드리는 거잖아요. 아직도 10수년이 지났지만 미꾸라지 잡아서 팔아 저한테 돈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니엘 기도회 기간 동안에 헌금을 하셨잖아요. 자발적으로. 그 금액이 한 180만 원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100만 원은 남구청에 우리 어려운 이웃에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탁을 했습니다. 또 80만 원은 농어촌 교회 중에 아주 어려운 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또 헌금을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명절이 되면 집사님 한 가정이 사랑의 쌀을 교회에 헌물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사무소와 연결해서 160가정에서 170가정을 1년에 2번씩 사랑의 쌀을 나누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형제들,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평소에 구제비를 헌금하십니다. 선교비를 헌금하고 전도비로 장학비로 헌금을 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예수님의 작은 형제들,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사랑의 통로로 흘러간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5번째는 찾아가야 합니다. 오늘 36절을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의인들을 향하여서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기 돌보았다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신방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여기 의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방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다라고 말합니다. 6번째로 선교에 힘쓰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교라는 것은요, 진짜 오늘 이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다고 하면 무조건 선교해야 됩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들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선교지에 가보면은 너무 많아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1월 13일부터 필리핀에 단기 선교 갑니다. 이들이 단기 선교 가는데요, 그 지역의 아이들은 너무 못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져간 선교비를 가지고 나누어주면 수백 명, 수천 명의 아이들이 한 끼를 먹을 수 있고 또 학용품도 가질 수 있게 되고 또 심지어는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늘 선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이 선교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선교사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접하고 또 선교지를 방문해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잠시나마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너무나 분명한 역사의 사건입니다. 오늘 오실지 10년 뒤에 오실지 아니면 100년 뒤에 1000년 뒤에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비밀에 붙여진 종말의 때를 나의 이야기로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해 주셨고, 오늘 그 중에 하나로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 상을 결코 잃지 아니하리라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의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